오늘은 역대상 강의 14번째 시간 다윗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다윗의 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았을 때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은 자신이 비천한 출신이라 왕이 되겠다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말죄로 에선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들판으로 달려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또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답이 없는 상황이지요. 성분도 출신 성분도 그러하고 사울에게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울의 아들들을 제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모두 길보아산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 위에 앉을 것을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드러낼 자를 반드시 드러내시고 역전의 명소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역전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매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근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물고기 한 마리 들어가지 마. 그럼 물고기 못 잡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들어가. 그러면 그물은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신을 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형통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지난 주일 새벽 아침에 이 공부한 사울의 길, 교만한 마음,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목사의 동역자란 말을 하지를 말든가 주일이라고 말하지를 말든가 뭔 말하면 듣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웃깁니다. 목사님을 위해 일한다 그래,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한다 그래. 그런데 내가 하지 마라 그러면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의 사위로 만족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교관을 붙여서 광야로 몰아내고 광야 학교에서 다윗을 다윗답게 빚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돼. 광야에 있을 때도 믿고 왕궁에 있을 때도 믿고 말제 아들로서 쫓겨났을 때도 믿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쓰신다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때에 일어난 부흥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모습이 있어요. 다윗의 때와 같은 모습. 다윗의 때, 더 넓게는 가정교회로까지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늘 우승하고 잘되고 성장하는 가정교회 모습을 보면요, 꼭 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때와 같이 계속 부흥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때에 어떤 부흥의 모습이 있었냐? 첫 번째는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지정학적 위치를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요수와 정복 후에도 여부스족이 예루살렘을 차지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물이 좀 귀해서 그렇지 외부 공격으로부터 쉽게 뚫리지 않는 지정학적 어떤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탁월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때를 함께 저랑 살고 있지만은 부흥할 때는, 잘 될 때에는 무엇이든지 결정이 탁월해.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편한단 말이에요. 이런 안목이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인생을 보면요, 안 됩니다.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쪼그라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갈수록 잘되게 합니다. 인간의 통치는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지난주일 공부했잖아요. 사울 나중에 정신병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씨가 말라버린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짝퉁과 같아요. 처음에는 그럴싸한데 갈수록 형편이 없어져요. 짝퉁 여러분 사보셨잖아요. 처음에 모양이 똑같습니다. 아이고 미쳤네, 못한데 이렇게 똑같은데 큰 비싸게 살까.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무엇이 갈라지고 떨어지고 초침이 안 돌아가고 갈수록 형편이 없어집니다. 세대통합 신앙 원리를 공부하면 정말 갈수록 좋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3대만 넘기면 돼.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지금 우리 장로님 아들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박예열 장로님 다음에 성수로 넘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분위기 아니었으면 아마 박예열 장로님 가정도 성수 네가 알아서 했을 거라. 성수도 아마 저희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쉽지가 않다니까요. 아버지처럼 새벽 기도하는 아들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성수 아들이 또 할아버지처럼 예배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니 1대를 지나 2대까지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 우리가 말로 3대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병환 장로님하고 노영창 집사가 같습니까? 2대 넘어가는 게 노영원 집사가 같습니까? 2대 넘어가는 게 쉽냐고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3대만 넘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집니다. 갈수록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1대는 쫄쫄쫄 흐르는 것 같지만 2대 때 더 커지고 3대 때는 덮쳐버리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 물이 흘러나오다가 나중에는 창이란 당 이릅니다. 다윗의 때에 일어난 부흥의 모습은 두 번째로 용사가 많았어요.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한 사람으로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슈퍼맨과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지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지요. 언제나 위대한 부흥의 줄기에는 동역자가 많아요. 다윗의 때에도 뭐가 많았어요? 용사가 많았어요. 사울의 때에는 돈을 받고 일하는 용병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때에는 말씀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하나님의 용사들을 막 붙여주십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다윗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통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하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내 집안이 잘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목사님 하는 일에 관하여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꼭 이렇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집안이 살아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망해가는 교회, 쪼그라들어버린 교회는 목사나 나나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 재정을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닥터피쉬 같은 인생들만 많지만은, 부흥할 때가 보면요, 자기들이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의 때와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갖다 바치면서 헌신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이런 용사들이 많은 교회. 이게 다윗의 때의 부흥입니다.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오늘 보면 10절 이하를 보면요, 48명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 버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남겨두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은혜가 임한다고 믿었던 사람들. 지도자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지도자의 핵심이 뭡니까?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핵심이 뭡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인생을 불태울 사람들이 그 곁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현실주의자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 해결하자 이런 얘기 늘 하면, 여러분과 제가 힘 모으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선교사님 왔을 때 어떤 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헌금 액수가 나와요. 그런데 의미 있게 인생을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모여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비전을 선포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거기에 의미 있게 인생을 한번 불태울 사람들이 곁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 시대 대통령들이 안타까운 게 뭡니까? 곁에서 의미 있게 인생을 불태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돈 빼먹고, 다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몸살이고, 내가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왜 내 곁에 사기꾼 같은 인간들만 모일까요? 내가 대단한 비전을 선포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쫀쫀하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돈 뜯어가려고 하는 닥터피쉬 같은 인생들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말씀을 품었습니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점점 강성하여졌고,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광주 청사교회 교인들과 같은 헌신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복받은 목사다, 정말 멋진 우리 교회 부목사들, 용병이 아닙니다. 돈 주고 데려다 놓은 일당쟁이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이 시대에 없는 장로와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못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책 씁니다.
그 책 한 대목 한 대목에 여러분이 아마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당회록을 일기처럼 씁니다. 그 당회록에 장로님들이 발언했던 내용들까지 다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그냥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장로님 같은 안수 집사.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 같은 권사예요. 우리 교회 양육사들, 우리 교회 사역장들, 교육사들, 일터 선교사, 진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교육 선교사, 진짜 선교사란 말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부흥이 이들과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고 계속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부흥 미션 가지고 나갈 때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용사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지,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지, 교회가 돈이 모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모이는 교회가 끝까지 승리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집안도 비전이 있어야 집안이 잘 됐지. 비전 없이 돈만 모이니까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도둑놈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끝나고 나서요 우회하는 집 별로 못 봤다니까요. 돈 있는 집,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는 집은 계속해서 잘 되지만은 유산만 많은 집은 뭉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현실주의자, 적당주의자가 되면 이쯤이면 됐다, 할 만큼 했다, 그만하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요 용병들만 돈 받아 먹으려고 교회 일하고 돈 받아 먹고 교회 재정 갖다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모임을 할 때요 있는 사람이 더 내놓고 가난한 사람은 좀 덕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 돈으로 일하는 교회를 보면요 뭐 이왕이면 교회 예산 있으니까 소잡아 먹어버립시다, 이왕이면 그냥 뭐 좋은 곳으로 먹어버립시다. 자기가 밥 살 때는 제일 싼 것만 골라서 먹고 교회 돈으로 먹을 때는 제일 비싼 거 먹고. 이거 안 된다 그 말. 이거 부흥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회 돈을 갖다 쓰지 않아도 어떤 모임이 막 풍성하게 나무 돌아가는 거야. 왜? 너더라도 막 내놓으려고 하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앞으로 이런 좋은 샘플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계속 부흥하는 교회, 다윗의 때와 같은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동네를 축복하실지, 복 주실지, 어떻게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가실지.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지나서 여러분들의 아들들과 선교회를 만들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모임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내가 너희들하고 만남을 갖는 게 어색하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듯이 너희들과 담임 목사의 만남이 인격적으로 이제는 내가 그냥 단순히 너희들 아이들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이루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내가 그들을 만나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요. 여러분을 왜 그렇게 서럽게 울게 했는지 아들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다고요. 1대를 지나고 2대만 지나라. 2대야 조금만 참고 3대를 넘겨라. 제가 마음속에 간절히 1대를 지나고 2대만 넘기자, 2대, 3대를 넘기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윗의 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때와 같이 더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더 잘되고 더 모이고 더 뜨거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돼. 갈수록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더 강성해지고 있잖아. 그리고 더 위대한 용사들이 탁탁 붙어가고 있죠. 우리 교회 지금 일꾼들 하나님 붙여주는 것 좀 보십시오. 장로님급들이 오셔서 탁탁 받쳐가는데요, 야, 참 멋집니다. 최창호 장로, 김기혁 장로, 우리 김병관 장로, 이런 분들 탁탁 붙이시는데, 야, 저는 이 한 분 한 분들이, 최창호 장로님도 오시자마자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빵 꺼낸 적이 없어. 했다 안 했다 한 적이 없고, 기업인도 합시다 끝까지 쫙 일관되게. 김기혁 장로님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김병관 장로 요즘에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가는 곳마다 되게 하고 섬기고 베푸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붙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직원들도 엄청나게 붙여주셨습니다. 나는 이신우 목사를 볼 때도 어떻게 그렇게 유학은 그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그 장학금 들여서 다 유학 보내가지고 다 했는데 써먹기는 저희 교회 가서 써먹어요. 문희서 목사님 요즘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집 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3년만 있다 와라 이러더니 나도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를 소개시켜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왜? 그랬더니 3년 있다 갈 거잖아요. 이랬더니 또 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가 좀 사이즈가 크고 그래야지 뭐 한 영혼 뺏기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터냐. 그래도 요즘 이시는 목사가 알아먹었는지 나는 정석교에서 죽겠습니다 막 이래. 내가 웃으면서 스파이 이미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요즘에 한 목사님이나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목사들이 감사한 것은 심부름 시킬 후배 목사가 생긴 거예요. 직급은 국장으로 올라갔는데 밑에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엄청나게 붙여주셔요. 계속 다윗의 때와 같은 부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